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교회 청년부 김주석입니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기대 안 했는데 그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이제 순서가 돌아왔네요. 옛날에 저기 교육관에서 한번 이제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이제 처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선 간증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이틀 전, 하루 전 이래 딱 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형제 자매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저도 아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하면 되니까. 갑자기 여기 뻥 비어 있고 양쪽에 있으니까 이게 눈이 이렇게 요즘 뭐뭐 대통령처럼 자꾸 이렇게 돌아가네요. 내가 너무 이렇게 닮아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원래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 갑자기 영지자매에게 부탁하니까 금방 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믿을 거는 그 영지자매 같은 자매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간증 이야기하는 거 너무 잘 들었고요. 영지 같은 자매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했던 것이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 이제 저도 열심히 읽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다 날라고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그거 상관없이 돼버리고 다른 걸 다시 해야 돼. 그런데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너무 마음 편안하게 생각했고요. 요즘은 이렇게 너무 하여튼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든 간증을 하든 아니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이 없어요. 뭐 잘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크게 뭐 박수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오늘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는 점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선한 목자인데요. 그 선한 목자, 그 2020년도 3월 27일 하신 말씀인데 그 목회자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상이 주로 이제 목회자니까 아마 이제 이러한 제목을 목사님 붙이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선한 목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참 목자고 누가 선한 목자냐 했을 때 선한 목자라는 것이 선하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진짜 선한 목자는 그 목자는 양을 이끄는 거니까 그 양들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목자다운 목자, 참 목자죠. 그러니까 참 목자가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결국은 선한 목자인 것인데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살리는 길이잖아요. 사는 길. 그 사람으로서 살리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뭐 이런 쭉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라에게서 난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연단과 그 과정을 거쳐야 했던 그 야곱, 그 모든 인물들이 결국은 그 한 길로 가는 그 길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길을 자기 자신으로 가는, 자기 자신이 길인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결국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예수의 족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길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명의 길은 그 예수께로 가게 하는 사람, 예수께로 가게 하는 그 목자가 인도해 주는 그 길을 안내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 거죠. 그런데 예수께로 이제 가게 하려면 그냥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로 가게 하려고 하고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은 결국은 내가 그 길인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고 내가 그 길이 아니면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객관화되고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 결국 내가 그 길이어야 되고 내가 그 길이어야지만은 진짜 그 양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목자고 선한 목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길인 사람, 그 사람이어야지만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한 목자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부담스러워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2020년도에 하신 말씀이라고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한 목자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께로 가는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십자가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이제 나에게 이제 발에 걸리는 돌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돌아가느냐 이런 이제 걸림돌이죠.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가 중간에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영어로 찾아보면 I am the road, 그 다음에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까지 더 합치면 the light까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요 예전에 the road, the truth, the life, the light 여기에 항상 초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길이 되고 진실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언제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됐나 싶으면 또 안 된 것 같고 어느 날에는 좀 잘 들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갖고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항상 저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초점이 그 길이냐 생명이냐 진리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I am에 있더라고요. I am.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존재라고 하면은 철학적인 말이 되고요. 그냥 나는 이다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냥 나야 이거예요. 나는 나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I am 여기서 I am은 그냥 저는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이 I라는 것이 그래 그냥 나 김주석이라는 나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김주석이라는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니에요. 처음엔 난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는 참나더라고. 참나. 김주석이라는 객체적인 나가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나가 아니고 내가 전혀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나였더라고요. 이게 아이더라고요. 아이. 이 아이예요. 이 아이.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최근에 이렇게 형제자매들 간증하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 아이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바로 그냥 그 한 사람이니까 목사님 말에 의하면 한 사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참 나인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맨인 거죠. 맨. 펄슨이라고 하기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영어 단어로는 좀 이상한데 그냥 맨이에요. 맨.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I am이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항상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해가지고 뒤에 붙여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the truth도 없고 the life도 없는 그냥 I am이더라고요. I am.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싫어한 거죠. 내가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내가 원치 않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지 않았구나. 왜냐 나는 뒤에 항상 뭔가를 붙이기를 원했구나.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은 이 I am밖에 없더라고요. I am. 그 뒤에 붙이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붙이든 안 붙이든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안 붙여도 상관없는 거죠. 이게 빈받치더라고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고 I만 남은 사람의 자리.
이게 바로 아이더라고요. 아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자리더라고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 안에서는 확실하게 그 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이상하죠, 그죠? IM밖에 없는데 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태초에 그렇게 지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아이라는 자리 자체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없는 데 있어요. 한편으로는 없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신몬내 그 사람 안에서 우리는 확실한 길이 되었던 거죠. 사실 인 거죠, 그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제 제가 하는 성경 구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최근 목사님 계속 하셨던 말씀이고 형제자매 다 했던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자꾸 이 구절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옛날에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죠?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옛날에는 목사님도 그러셨거든요. 그건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드려진 사람이니까 자기를 왜 버렸냐고 말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기서 신처럼 쓰였던 그 완전했던 사람이 완전히 버려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께 오직 구별되어졌던 그 사람, 신처럼 쓰여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 대답 없이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대답이 없었다는 얘기는 버려졌다는 얘기잖아요. 뭐 정치 지도자들, 당시에 이제 로마 정치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사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여겨가지고 큰 기대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버려졌던 그 한 사람,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버려졌던 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봐 시기해서 그 사람을 버렸던 그 사람, 하나님을 참남되게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까지 죽이고자 했던 그 종교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버렸던 한 사람,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버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려진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절망이죠. 사실은 절망이에요. 저는 뭐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저는 한 것이 없어도 버려지면 저도 절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다. 그 사실 뭐 그냥 버려지는 것도 있지만은 나랑 그 관계가 깊게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됐을 때 이게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나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됐을 때, 전혀 다른 길을 갈 때 이게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만 남았어요. 이 자리에서 참 신기해요. 신기해.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신과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완전히 구별되어졌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저는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재밌다고 생각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막 격이 없이 살다 보면은 막 기어오를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저는 이제 학교 선생이니까 애들하고 정말 격이 없이 지내잖아요. 그럼 지들이 선생인지 내가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가 선생처럼 군다니까 나한테 막 가르치려 들고, 선생님 그거 틀렸지 않아요, 좀 똑바로 하세요, 뭐 이래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이 안 돼. 이러면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살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는 율법이 필요해요, 반드시. 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기 때문에 체벌이라 하면 좀 이상하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벌도 필요하고 혼내는 것도 필요하고 훈육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이 위해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지금 대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구별이 안 되면은 하나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막 구별 안 되게 그냥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 너무 격이 없이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과 격이 없이 지내려면 하나님과 사람이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돼요. 학생하고 선생이 정말 학교에서 정말 생활 잘하려면 학생은 선생으로서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구별이 되어야지만은 격이 없이 진짜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이거더라고,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완벽하게 구별되는 이 순간, 휘장은 지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 당연했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한 동산 안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거는 완전한 구별이 완전한 자유를 주고 완전한 동거를 주고,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전한 동산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야,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그냥 슬프고 막 저주스럽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한 동산의 회복의 그 마지막 단서가 되는 말이었던 거죠. 저는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이고요. 요한복음에는 그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It is finished. 나는 자꾸 이런 말이 좋아요. 왜 좋은지 모르겠어. 끝났다 뭐.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은 다 이뤘다 그래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다 이룬 거야? 만약에요, 내가 살아있고요, 내가 숙제를 한다면은 숙제 다 끝냈으면 다 이뤘다, 컴플리트, 미션 컴플리트 이렇게 돼요. 근데 죽는 마당에 뭘 다 이루어야 다 이루기나. 알고 죽으면 그나마 내가 목적을 달성했나 하지만은, 예수가 알고 그 목적을 알고 죽었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수는 자기가 왜 죽는 건지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으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끝나니까 말 그대로 그냥 it is finished, 그냥 다 끝났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여겨져요. 내 자신으로 그렇게 여겨져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목적도 모르겠고 희망도 없고 진짜 내가 부활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고 아무 대답이 없는지 정말 모르겠다. 내가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룬 게 맞아요. 아마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해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위치에서 보면은 희망도 끝나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심지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말조차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자리 안에서. 그러니까 길도 끝나고 진리도 끝나고 진실도 끝나고 그 다음에 생명도 끝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I am과 the life하고 그 사이에 사슬이 끊어지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I am만 남게 되는 자리, 이게 바로 it is finished. 저는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알아져요. 모든 믿음과 희망도 끝났고,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I am만 남은 자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참 역설이죠. 그죠? 너무너무 역설이에요. 저는 이게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런 게 역설이 너무 좋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바닥 중에 바닥인 피조물로 완전히 드러난 거죠.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다 이룬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길이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께로 가는 그 사람들만의 길이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께로 왔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모세를 거쳐서 예수께로 왔을 때 부딪혔던 그 십자가의 결과물이 이 자리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한 사람은 사람으로 완전히 드러났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다예요.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특별한 거 정말 없어요. 정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 목사님 최근에 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운명의 자리,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신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어서 참나인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영원토록 동일한 자리인 거죠. 영원토록 동일한 자리. 아멘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가장 바닥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였더라고요. 지금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지금 나 있잖아요. 지금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 그 못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완전히 버려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IM인 그 사람. 그 사람은 바닥 중에 바닥이고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바닥이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나는 그러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무슨 바닥이야? 나는 바닥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가 있고 내가 남아있고 자아가 남아있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내가 속고 있는 자리더라고요. 그거는 참나가 아니고 진짜 나는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참나가 내 자신이더라고. 그것이 나고 그 참나가 바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 안에서는 예수가 나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 안에서 발견된 그 나가 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고 형제 자매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나고 이 한 자리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만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나고 온 인류가 만나니까 이 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영원한 참 사람의 위치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목사님의 말만 아니게 됐어요. 이제 목사님 말이 내 말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제가 감히 라고 생각하면 목사님을 높이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감히 여태까지 그 이루셨던 목사님은 오늘날 대구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살아오셨던 모든 과정들, 와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 라고 보여졌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왜 목사님이 내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지 현실적으로요. 목사님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어떤 흐름, 영적인 그 이끄심이 있어요. 근데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 지금까지 왔던 것은 다 지나가고 없고 이 자리 안에서는 다 끝나버리고 심지어 예수조차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조차도 이미 그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고 IM밖에 남지 않은 그 예수. 야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목사님 자신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알고 봤더니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자리 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이 아멘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인생이 여기 안에서 만족이 되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만족이 되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일되면서 다 내 안에서 아멘이 되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이것이 참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목사님이 이 세상에 목사 중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더 있냐. 목사 중에 우리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그 예수의 그 참 사람의 운명 안에서 포함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더 있냐. 그 뭐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발견되어지고 다 똑같은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데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한이 없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흙으로 발견되어졌을 때 목사님이 이제 신문내 복음을 이제 선포하던 중에 그 신문내 복음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죠. 그때는. 그러던 중에 그냥 뒷북 치듯이 저는 흙의 운명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정말 이상했어요. 신문내 복음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상하게 그 흙의 운명이 발견되어지면서 이 흙은 특이하네. 이 흙이라는 것이 농부가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거두어 갔을 때 빈 밭으로 남아있을 때도
그 흙은 그대로 있네. 흙은 여태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도 그 식물 밑에 그 뿌리가 그 자기 자리를 이렇게 딱 굳건히 딛고 있는 그 흙은 여전히 그 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흙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흙 위에 그냥 식물이 잔디가 덮여 있을 뿐이었지 그 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흙은 처음부터 끝까지 흙이었어요. 그런데 추수하고 거두어가고 그 식물들이 다 말라 죽으니까 그제서야 흙이 흙으로 드러난 거죠. 와, 그런데 이 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영원히 남아있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와, 그 운명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운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추수하고자 하는 그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고 맛있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 인생이니까 안 써도 그만인데 그 열매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말살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야, 그때 내가 그렇게 느꼈던 것이 바로 지금의 신몬네 복음에 와서 보니까 그거랑 이거랑 연결이 되네. 그때는 신몬네 이게 그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말한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과 같은 길이었구나. 목사님 처음부터 네가 바로 그것이 바로 네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바로 너라는 사람이다. 너다. 너의 진실이다. 너의 사실이다. 그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 희미했던 것이 너무너무나 명확해져 가지고 이제는 안갯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청동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형제들이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데 겉모양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참나가 말하는 것이고 그 참나가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얼굴과 얼굴로 보는 거더라고요. 진짜 또렷하게 4K로 본다 그러죠. 8K 그죠? 고화질 8K로 보는 것처럼 땅구멍, 그죠?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는 그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죠. 와, 그러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앞만 봐도 그래요. 저는 그래도 조금 뭔가 있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남이 알아주지는 않든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봐서 그렇지 나는 좀 그래도 너희들이 모르는 뭔가 보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접하겠죠. 그래 내 주제에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나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사는 것 같아요. 늙어서 독수리의 날개 깃이 다 빠지고 떨어졌을 때 그 바위에 자기 날개를 쳤을 때 그 상처난 그 날개에서 이 바위를 치면은 뭐 상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피멍도 들고 피도 나고 막 옆에 껍질도 뻗어지고 막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자리 안에서 새 깃이 나면서 다시 좀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나르면서 또 한 번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그래서 지금 사는 거 크게 문제 안 돼요. 뭐 자매랑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이걸로 다시 사는 것 같아요. 예수와 한 자리에 만났다니까요. 나는 예수와 한 자리에 만나는 거 이전에 목사님과 한 자리에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그 존경하고 늘 추앙하고 내가 이렇게 따라갈 수 없었던 그 늘 하늘에 올려놓고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 자위하면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사님 알고 봤더니만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이 바닥에 있었던 분이야. 그러니까 나도 내가 바닥에 있는 걸 그분을 보고 발견하면 돼가지고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거기 옆에 예수가 같이 있네.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나는 예수를 만난 거였고 예수를 만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직통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제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이일 뿐인데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내가 길이었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너에게 주는 생명이요.
너에게 내가 주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눈을 띄게 해주고 보여주게 하는 빛이었던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참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장대에 매달린 커다란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 노뱀을 통해서 여실히 오늘날 누구라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도래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역력하게 보고 있고 그 자신이 나로 발견되어지고 있고, 이거는 크게 외쳐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당신이 나오고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찬 사람이 바로 나고 내가 당신 앞에 그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참 진실이고 참 나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그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간증하는 거 이해 못 되는 거 있습니까? 다 이해되시죠? 그죠? 저는요, 너무 신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힘매갈이 없는데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전혀 상관없고 너무 신나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라함이 없고 모두 예가 된다. 이 운명과 이 진실 안에서,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변치 않는 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아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